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그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는지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답을 찾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 구원에 대한 놀라운 계획들을 알게 될 것이고요. 또 거기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제 1장 1절과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중요한 단어를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즉 메시아라는 단어죠.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그 백성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 즉 예수님께서 약속된 왕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목적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아기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아기는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기의 탄생에 관련되어서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주제,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예수라는 이름, 여기에 있는 주제는 바로 약속된 구원의 실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 땅 가운데 역사의 한 시점에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또 구원자 되신 여호와라는 이름을 의미합니다. 이 이름은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부터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수아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살았던 유대인들은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언젠가는 올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예수의 이름, 바로 이 예수의 이름에 대한 의미가 시편에 암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130편 8절입니다. 그분이 손수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고 이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의 의미 그대로 그분이 예수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죄를 구원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 단순히 우리가 법적으로 짓는 그런 죄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했던 그런 불경건의 죄, 죄의 세력, 죄의 속박,
이 죄책감, 죄의 결과, 이 모든 것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이죠. 이 예수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제이죠. 자, 두 번째 주제는 이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강조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언약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특별한 관계를 맺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특별한 관계 속에 그들과 함께 하겠다.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요.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임마누엘이란 이 이름은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인데 어떤 한 개인의 이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사명에 대한 것을 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수행하게 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일들에 대한 것을 더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마태는 바로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아기가 지금 왔다. 바로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와는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시고 싶은데 죄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죠. 그렇다면 그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라는 이름 의미, 그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시고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 자, 예수와 임마누엘은 큰 주제이면서 서로가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즉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죄의 본질이라고 하면 불경건, 즉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근본적인 속성이지요. 인간은 점점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고유 영역까지 인간이 자꾸만 넘보려고 하지요. 인간이 신의 자리를 탐하고 있습니다. 많이 높아지려고 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영원히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높아지려고 할수록 더 떨어진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인간은 더 죄의 권세 아래 빠지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죄의 문제, 죄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창조의 질서, 본래의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예수님의 탄생에서 중요한 사실이 등장하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과 20절에 보시면 이 요셉이 아기를 어떻게 될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정혼한 상태에서 아직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아기가 태어났다. 요셉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즉 이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기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이 성령은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계셨던 분입니다. 첫 번째 인간을 만드실 때도 성령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리아의 태 위에 창조적으로 생명의 영으로 운행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탄생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성령으로라는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셉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잉태되었다. 즉, 이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태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기,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도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우리 또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구원의 은총의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중요한 첫 번째 주제가 성령으로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가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요셉의 법적인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의 자손으로 간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이죠. 그렇지만 생물학적으로 보면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자, 법적으로 보면 다윗의 자손 맞죠? 요셉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보면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주 기이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탄생에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고 인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사건이 있고 또 평범한 사건들이 아주 얽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 평범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해졌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에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의 탄생 자체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 탄생 기사 속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의 실현, 즉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해야 될 사역,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요셉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 탄생은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지만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가셔야 될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 그리고 임마누엘, 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한다는 것, 그분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고 예수님이 그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라는 이름, 그 당시에 평범했던 이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과 나는 특별한 관계,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나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이제 우리도 함께 살아내겠다라는 그러한 결단과 순종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세상에 어떤 네온사인이나 즐거운 캐롤송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의미가 좀 축소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왜 오셨는지, 그 이름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이제는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과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이제는 우리도 성령으로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의 사역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는 1장에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해주었는데요. 놀랍게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도 이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절을 보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지 않습니까? 임마누엘로 오셨고 태어나셨고 이 땅에서의 사역들을 다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약속은 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삶, 그 삶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사명으로 받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삶에 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의미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심 우리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이뤄가는 삶,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에 약속한 대로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함께하심 임재를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함께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길밖에 생명의 길이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심도 믿기에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바라보며 동행하며 우리 삶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또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해결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주님과 늘 동행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 가정, 사업, 일터 그리고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